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949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추십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시간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구할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입니다. 여러분께 만약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쭤본다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저는 단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까지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그동안 익숙하게 암송했던 그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제가 어떤 원하는,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이 10절부터 12절 말씀 안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정직한 영, 좀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제 안에 있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과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순간을 우리는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죄와 정욕에 얽매여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내가 주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주의 성령을 언제나 모시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12절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12절을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도 어렵지 않을 텐데,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는 아니었지만 지난 그 주일 예배 말씀에서 욥기의 말씀을 하실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고난과 은혜는 똑같이 등가 교환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50의 고난을 받았으면 50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것이 상쇄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했더라도 어떤 한순간의 은혜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한 번에, 또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에 감격하고 눈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더 큰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런 억울한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겁니다. 툭툭 털고 그냥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장바니에라는 사람은 다름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들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일을 계기로 사람이 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맨날 착하게만 살던 사람이 남의 말에 상처를 잔뜩 받아서 내가 이젠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고선 오히려 더 독하게 말하고 남들한테 더 심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괜히 화낼 일이 아닌데도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자아가 공격을 받아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쌓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어기제. 하지만 이런 건강하지 못한 방어기제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앗아갑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런 방어기제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넘쳐나고요. 어떠한 공격에도 너그럽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고 나 자신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아가 커서 상대방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품속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연락도 없던 친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고 밥 한번 먹자고. 밥 먹으러 딱 나갔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웬일이야? 왜 나한테 밥 사준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별일은 무슨, 우리 아들 있잖아, 그 둘째 놈, 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더니 서울대를 가버렸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뭘까요? 내 안에 이미 즐거움이 차고 넘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자랑하고 싶고 이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그리하여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51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런 자유와 기쁨을 찬양하는 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숨은 속뜻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편 표제를 보시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제를 보고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들로 꾸며진 한 편의 시가 이제 시편 51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 시는 사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참회의 시였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사건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살펴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이제 아예 죽게 만들라는 그런 편지까지 씁니다. 이런 일에 대해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죠. 이에 대해 다윗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할 수가 있었죠. 3절의 말씀입니다. 51편 3절의 말씀.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다윗은 이렇듯 자기의 죄를 정확히 알아차렸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나단 선지자를 바로 그 앞에서 죽이고 모든 사건을 덮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그 윤리관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히브리어 표현에서도 주님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만 회개합니다. 이런 표현이 쓰였는데요. 그러면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면 억울하게 죽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는 죄가 없는 걸까요? 혹은 그 이유 없이 살해당한 남편을 두고 있는 거죠, 밧세바는. 그래서 밧세바가 많이 울었다고 사무엘하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밧세바한테도 다윗이 죄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만이라는 표현은 죄를 감찰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 땅에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게 진정한 사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이 진짜 사과이고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는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사과, 마지막으로 용서를 비는 일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막대했던 사람들, 쉽게 죄를 지었던 그 대상들에 대한 죄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몰래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막말했던 것이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선대하지 못했던 것이 모두 주님께 대한 일이었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을 속으로 무시하고 미워했던 일도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참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깨끗한 마음은 이렇듯 우리 속에서 발현되지 않습니다. 샘물의 근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한강 그 근원지가 어디에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 맑은 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결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죄의 심판자여 그 죄를 도맡아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죄과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날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자녀다운 삶,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무뎌져 주님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이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윤동주 서거 80주년 기념 홍순관 한글 서예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로 이한진 밴드의 찬양 공연이 열립니다. 모든 문화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간만 보내는 행사가 아니라 글과 서예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문화행사 되길 원합니다. 비교적 낮아진 문턱으로 많은 주민들이 교회에 드나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고자 하신 어린 양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뿐만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준비하는 손길과 모든 정릉의 교우분들 가운데도 복을 베풀어 주시어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 환경과 구조로 인한 수많은 아픔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휘적거리지 않으면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뜻을 받들어
그들과 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